여러분, 오늘 해피해피 풍성한 명절이죠?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명절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맛있는 것이 그렇게 요즘처럼 흔하지 않을 때였는지 정말 가족과 친척들이 오는 것을 손꼽아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우리 때는 윷놀이도 했죠. 명절날 모여서 또 널뛰기도 하고 제기도 차고 떼떼옷도 입고 참 재미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명절날은 실컷 많이 먹어서 살도 찌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할 때 꼭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들어가면 다 맛이 없어지는데요. 음식아 맛있어져라. 그게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뭘까요? 양념 중에? 소금. 맞아요. 소금이죠? 네. 우리가 평상시에 소금도 먹고 공기도 마시고 하지만, 소금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소금처럼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빛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빛에 대한 말씀도 드릴 텐데요. 빛이 없으면 얼마나 캄캄하고 무서울까요? 제가 어릴 때는 특히 장마철에 가끔 전등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나가면 되는데 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캄캄한 밤에 전구불이 나가면 어린 마음에도 좀 무서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방송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전이 돼서 불편하시죠? 이제 2시간만 있으면 환하게 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비바람이 쳐도 그렇게 전등이 나가는 것 같진 않아요. 캄캄한 곳에서 저 멀리 촛불 같은 그 반짝반짝하는 빛이 보이면 정말 어릴 때 신기해 보였던 적이 있어요. 빛은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알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소금에 대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아멘. 그렇게 맛이 없는 소금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아멘. 소금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전기가 없던 시절에 빛의 어둠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주님이 빛이 있어야 돼야 한다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착한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이 세상에 이미 소금이란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금이야. 아멘.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지. 제가 여러분 이 소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이 설탕이 될 수 없죠? 소금은 소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나 소금이 되어야 돼. 그게 아니고요. 나는 빛이 되어야 돼. 여러분 이 소금 보세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은 소금이듯이 이미 여러분은 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란다. 아멘. 너희가 소금처럼 살게 해줄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멘. 얼마나 은혜돼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얼마나 안심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이 음식에 맛을 내게 합니다. 오늘도 떡국을 끓였어요. 소금을 조금 더 넣고 그랬어요. 소금은 우리 소중한 몸에도 매우 유익해요. 생명 유지에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속에 0.9 정도 염도가 유지되어야만 면역력도 떨어지지 않고 건강하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염도가 유지되어야만 다른 병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소금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제가 연세가 드신 분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모시면서 사는 가운데 짜게 드시면 고혈압이 생긴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소금량을 줄이더라고요. 저희 어르신들도 이렇게 소금량을 줄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도 고혈압 예방 차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소금기를 많이 줄이고 매우 싱겁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면역 체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지럽다 그러시더니 쓰러지신 거예요. 알고 보니 소금기가 부족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싱겁게 드시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너무 짜게 드셔도 안 되겠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첫 손주니까 결혼식에 참석하시려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시고 오시는 중에 배탈이 났어요. 그리고 계속 기운이 없으시더니 쓰러지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큰 대사를 앞두고 쓰러지셨기 때문에 온 가족과 친척 또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몰라요. 응급실에서 급히 이제 모시고 갔는데 이것저것 검사하니까 더 늘어지시고 더 처지시고 급기야는 의식을 잃어가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마음은 막 그냥 조급하죠.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가 눈을 뜨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영적, 육적 공격임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나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애절한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쓰러졌던 기억이 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탈도 났지요. 소금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기회다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기회다. 엄마 지금부터 소리가 나면 눈을 깜빡이든지 아니면 손을 움직여 보세요. 제 말을 알아듣는다고 신호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귀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는 소금이고 빛이에요. 아멘. 엄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큰 대사를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중환자처럼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기도로 응답을 받았으니 온 힘을 다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것을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입에 넣고 삼키셔야 합니다. 귀에다가 바짝 대고 속삭였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제 가방 속에 있는 마침 페트병에 물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지러울 때 소금을 조금씩 이렇게 누가 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소금이에요. 그거를 녹았고 막 소금이 이제 녹아지도록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수저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안 돼 흘리니까 이 페트병으로 해갖고서 입에다가 얼렁얼렁 대갖고 조금씩 흘리기도 했지만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눈을 뜨시는 거예요. 엄마, 이제 살아날 거예요. 의식이 돌아와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러분, 퇴원한다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퇴원은 안 된다고 병원에서 완강한 거예요. 얼마까지만 해도 의식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눈 떴다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또 언니와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응답을 받고 했으니 집으로 모시자고. 그리고 집으로 모셔와서 처음에는 미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잣죽을 드렸더니 미싱미싱하니까 입에 안 맞는지 못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환자가 좋아하는 거 드려야 되거든요. 환자가 좋아하는 거를 아주 부드럽게. 어머님이 밤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밤을 까서 밤죽을 미음처럼 해서 언니가 입에다가 한 술 한 술 넣어드렸어요. 그건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환자 입맛이 맞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파인애플 이런 거 귀했잖아요. 깡통. 그래서 환자들 갖다 주면 이게 뭐냐 하고 신기해서 그거 드시고 일어나셨잖아요. 회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게요.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짜게도 말고 너무 싱겁게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어지럽다 싶으면 우리가 당뇨 환자들도 사탕을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기도 하거든요. 소금 한두 알이라도 입에 넣어두시면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어른을 모시면서 얻은 지혜예요. 소금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미 소금은 소금이다. 우리는 소금이에요. 예,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 귀한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어쩌면 소위 티내지 않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매력을 주어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말씀이 둘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우리에게 빛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야. 세상을 밝히는 빛이란다. 제가 오늘 떡국을 오늘 잔치상에 이미 세배까지 다 하고 왔다 그랬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주일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명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빛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빛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지만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내가 무슨 세상의 빛이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본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못난 내가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 세상에 나가면 왠지 기가 죽는 것 같고 뭔가 전문의들 앞에서는 내가 기가 죽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영향을 주겠어. 이렇게 자신 겉모습을 보고 낙심하도록 자기 원래 회로로 돌아간다니까요. 난 꼭 노력해서 빛이 되고 말 거야. 그래 한번 해보지 하며 울며 불며 열정을 다해보기도 합니다. 작심삼일 오래 못 가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빛이란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믿지를 않아요. 누리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껍데기. 여전히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제에 무슨 소금과 빛이야. 난이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인걸. 스스로 쪼그라들어갖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 때가 넘쳐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떨 때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 설교를 하는데 늘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잘 딜리버리 할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이 들어갈까 하는데 고민이 왜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목회를 하나님 언제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계속 전진하도록 하세요. 왜일까? 고민을 했어요. 목회를 하려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해주셔야지. 은사도 주시고 설교도 잘할 수 있도록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가는 걸까? 그러는 가운데 너는 나를 매번 의지하면서 오면 돼. 그때그때 나하고 지금처럼 의지하고 오면 돼. 나는 너랑 얘기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꼭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넌 이미 빛이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 너는 내 자녀잖아.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좋아. 못해도 좋아. 있는 그대로 내추럴하게 하면 돼. 내가 너랑 순간순간 얘기하는 게 좋다. 그것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는 거야. 너희는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이것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싱글벙글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 누릴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 모름지기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아니에요. 물론 성공하면 좋죠.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거 한두 개쯤 있어야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욱박지르는 것도 있어요. 자, 인정도 못 받는데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 것,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셋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 그 존재, 우리 나라는 이 존재를 우리 주님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밝으면 아기들 보면 왜 좋아해요? 아이들은 여기가 밝거든요. 순전하거든요. 순수하거든요. 어른보다 마음이 밝아요. 그러면 접촉하는 사람의 마음도 밝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덕망이 있는 높은 어른과 마주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옷을 이렇게 옷깃이 여며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서양 속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이에요. 주님을 섬김으로 자신의 일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남자는 땀을 흘리는 거,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죄와 어둠과 불의와 공존하면서 우리가 공존하면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냥 평범하다라는 것,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다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화려한 사람도, 부자도, 돈 많은 사람도, 명예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어쩌면 설교 매끄럽게 잘하는 것도, 말 잘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분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롭고 힘든 사람 주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아멘 아멘 주님께 화답하는 사람, 순종하려고 마음을 결단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빛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분당 주신교회 교인들이 작은 보석과 같은 돈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아끼는 헌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장마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로나 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의 작은 푼돈을 모아서 그리고 이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소박한 헌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하늘에 그냥 쌓는 거예요. 아멘? 제가 미국 친정에 갔다 올 때마다 사실은 형제들과 부모들이 챙겨주시는 물품과 옷, 그것을 오면 때로는 공항에서도 가져가신 적도 있고요. 선교사님과 사모님들이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힘에 버겁도록 딜리버리 했는지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 트렁크의 숫자는 셀 수 없만큼 정말 많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죠. 제가 가져온 것도 있지만 저의 형제,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많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섬기니까
사람이 제일 아깝잖아요. 그런데 야속한 지 이제는 더 이상 안 줄 거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막막한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 하나, 이 조그마한 것, 정말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간섭하시네, 보호하시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한번 펑펑 울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지, 보호하고 있지, 그 마음을 우리 분당 주신께 성도들이 우리 한번 딜리버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가운 손과 발이 차가운 분들을 위해 따뜻한 장갑과 또 양말, 또 티셔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을 지난해 몽땅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작은 거였지만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헌물을 가지고 또 병원비를 조금이나마 만들어 주었고 은밀한 가운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겨왔습니다.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갔던 것은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와 명성과 부를 누렸던 솔로몬을 기억하실 겁니다. 인생을 통해서 그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가졌어도 이러한 갈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저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부유해졌지만 우리에게는 예전보다 만족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더 많이 좋은 것을 가지고 싶기 때문이죠. 갈증을 느끼는 거죠. 솔로몬과 같은 경제에 이른 사람도 갈증이 있다라는 것. 그런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빛과 소금은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해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어른들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인사 잘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역할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데려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서 영혼들로 하여금 길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뭘 행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히 빛이기 때문에, 자연히 소금이기 때문에 그들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또 할 일은 있어요. 몸이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선하게 살다 보면 말도 안 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고 주님 이것도 내 새끼인가 봅니다. 아이고 이것도 내 새끼인가 봅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내가 잘못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까지 못해요. 진짜 저 사람이야말로 착한 사람이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처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빛을 비춘다면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착한 선한 행실을 해야겠죠. 여러분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연관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커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자랑하기 위해서 으쌰으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칠 때 영혼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은요. 우리가 착한 일도 해야 되지만 그 선한 일은 이 성경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춰서 주님과 가까이 오도록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선한 거예요. 사람들은 참 신앙인의 삶을 보면서 저 집사님은 물질도 풍부하지도 않는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만족할 수 있지?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우와 하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디에서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어디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병 고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고 오늘 명절이라 아침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내 아이가 좋은 직장에서 다니는 것도 큰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큰 기쁨이요,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생명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 이것이 성령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명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또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금처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성전의 안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새해에는 내 신앙, 내 가정,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것,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는 크리스찬 학교예요. 그 선교사님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곳인데요. 그 학교의 교훈은 빛과 소금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출신들이 좋은 대학에 정말 많이 간다고 합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부러운 것은 그들이 가장 멋진 선언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 선언문의 주어를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 선언문의 주어인 거고인, 거창고등학교, 거고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그리스도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그리스도인 선생님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을 목말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쩌면 부족하고 어떨 때는 바보처럼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나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나의 이웃들이, 나의 동생이, 나의 형제와 이웃과 친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안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라.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귀한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 따라서 우리 모두 예수님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일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친척들을 또 많이 만날 터인데 하나님,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착한 행실로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시며 소외된 자들을 특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쉼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또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선교사와 열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